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맞죠? 잘 못 사는 것 같습니까? 호세아가 사역하던 시기는요,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기이고 시대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는 이 공의의 정의가 하수같이 이렇게 말하는 이 정의와 호세아서에서 얘기하는 이 인애와 진실을 연결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대에 외쳤거든요. 그럼 동시대에 딴 얘기를 했겠어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다른 표현을 쓴 거죠. 그리고 이 두 선지서를 보면서 뭘 할 수 있냐면 한쪽만 봤던 것, 한쪽엔 없는 이쪽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 시대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우리는 좀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였어요. BC 786년에서 746년경.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많은 어떤 번영과 평화를 거의 비슷하게 누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요, 지금 호세아서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들이 범죄했으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또 그들의 어떤 국가적인 거나 사회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을 거고 못 살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하고 번영을 누렸던 그 왕들의 시대적인 상황과 거의 비슷한 상황들을 이들은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누리고 있어요. 이런 번영과 평화가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외부적으로 봤을 때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 동맹, 깊은 유대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다리가 딱딱 맞아가지고 그들 안에 평화가 있었고 번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이 죽은 다음에 거의 20년 동안 어떤 반역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쿠데타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피비린내가 나요. 그 내용이 호세아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피비린내 나는 왕들, 그 일들을 하면서 왕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수르를 믿을까? 애굽을 의지할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죠. 시편 1편에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중심 못 잡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 맞나? 이 정보가 맞나? 어떤 게 맞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 가진 않는 거죠. 그게 지금 이들의 모습이었다고 호세아서의 여러 곳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호세아 시대에 정치와 사회와 사법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던 권력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데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예요. 이해하셨죠? 교회에서 권사예요. 목회자예요. 열심히 해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회에 나가서는 악을 저지르는 거에 앞장서고 있는 거죠.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당시엔 또 어땠냐면 종교적인 집회들이 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기 저기 저기 저기. 절기도 잘 지켰고요. 축제들도 있었고요. 또 예배 때 어떤 찬양과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같은 아름다운 음악들이 그 예배 안에서 연주되고 있었습니다.
아모스서 4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날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조를 하고 있었고요.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었고요. 어떤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4장 4절에 5절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돌아오지 아니하는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예배 잘 지키고 있었다고요. 절기 꼬박꼬박 하고 있고요. 11조와 헌금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5장 22와 23절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23절에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주 아름다운 악기들이 그 안에서 예배당에서 펼쳐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풍요하고요. 대외적으로 평화롭고요. 또 종교적으로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평화, 대외적인 안정감, 그 다음에 종교적인 부흥 이렇게 있었을 때 만약에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대답하겠죠. 사회적으로 번영합니다. 물가도 너무 안정적이고요. 또 대외적인 외세 침입도 없고요. 또 하나 결정적으로 종교적인 부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겠죠. 아마 이런 상황에 우리도 같이 놓여 있다면 같은 이유에서 또 같은 답변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리고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판단하는 기준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 잘 살고 있고 못 사는지에 대한 기준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 4장 1절과 2절은 그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4장 1절은 이렇게 얘기했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절기도 잘 지켰고 부흥도 경험했지만 동시에 바알도 함께 섬기고 있죠.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6일의 삶에는 다른 마음 품고 바알이 뭐겠습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 돈이죠. 명예죠. 부. 그거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 예배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요. 과거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리고 먹이셨던 하나님. 하지만 지금은 우리를 실질적으로 돕지는 못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돕는 신이 누굽니까? 바알이죠. 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주는 신.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과거의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신 하나님. 하지만 지금 나를 돕지는 못하신 하나님.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하고 나를 도울 수 있는 건 돈, 사람, 명예. 그게 바로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예배를 매일 주일에 와서 여기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종교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 안에 그 사람 안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 하나님의 마음 알아? 하나님의 심정 알아? 그러면 왠지 먼 거죠.
나 T인데 T, F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F에게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솔직히 우리 교회에 있는 80% 이상 다 T잖아요. 네. 여러분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셨잖아요. 여러분도 깨닫으셨잖아요. T, F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가 그 여부예요. 만나면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영향을 받습니다. 안 좋은 영향이든 좋은 영향이든 받는 거예요. 주고 받는 거죠. 근데 창조주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분과 만난다면 그분의 영향을 받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이 그 안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그 안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애와 진실이 그 안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그거 대신에 인애와 진실 대신에 2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게 대체가 되는 거예요. 진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저주가 있고 인애가 있어야 될 자리에 살인과 간음과 포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깃들지 못해요. 그래서 사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한국 땅에 어떻게 정의가 펼쳐지지 않고 어떻게 약한 자를 돕지 못하고 어떻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더 압제하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냐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돌아와야죠. 주님께로. 그럼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인격적인 만남. 만나면 심정을 느끼게 되죠. 만나면 그분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담게 되고 그 성품이 또한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 거 맞나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번영하는 거? 월급이 오르는 거? 아니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거에 현혹되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베델교회가 더 좋은 공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부흥하면 우리 잘 살고 있구나. 이거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작아지면 그것도 잘못 살고 있구나. 그것도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종교적인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은 너희가 정말 실질적으로 나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니? 그래서 네가 바뀌었어? 너의 성품이? 너의 성품이 바뀌었다면 그것이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영혼에게 전달되고 있니? 내 모습이? 너 내 모습대로 그 영혼에게 섬기고 있는 거야? 너 내 모습대로 그 영혼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거야? 내 모습이 그 영혼에게 투영되고 있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은 물질적으로 얼마나 좋고 얼마나 나아졌는지 그거 보는 게 아니라고요. 네가 나 때문에 바뀌었니? 그리고 그 바뀐 모습이 그들에게 전달돼서 바뀌고 있니? 결국엔 영혼이고 또한 내가 바뀌는 것이고
그것이 전달되는 것. 그 기준을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너 잘 살고 있다, 아니면 잘못 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고 있습니까? 나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저 간음과 포악처럼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예배 왔지만 물과 기름처럼 전혀 섞이지 않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지 않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임재의 약속. 그리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응답의 약속.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은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번영과 종교적인 부흥과 내 개인의 안녕과 이 나라의 평화?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아프게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회가 힘들고 저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악행이 계속되는 이유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품인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인애가 없다고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진실, 사람들을 진실이 대하는 거. 인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그렇게 될 수 있고, 주님으로 내가 바뀌어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빛을 받아야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강해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먼저 강해라. 그리고 그 다음 충성된 사람에게 이를 부탁하거나. 순서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충만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충만해야겠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나가세요.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품이 바뀌는 것은 여기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충격들이죠. 은혜들이죠. 하지만 성품은 삶에서 바뀌는 거라고요. 여러분, 부흥회 갔다 왔는데 내 성품이 바뀌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삶에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삶에서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깎고 계시는지.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깎는 거잖아요. 내가 한 영혼이에요. 다이아몬드예요. 그럼 나를 깎아야 될 영혼은 또 있어요. 소중한 영혼. 나와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나를 깎고 계시죠. 내가 가장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나를 붙이셔서 깎고 계세요. 지금도. 아프죠? 아프니까 피하는 거예요. 피하면 안 돼요. 주님이 지금 깎고 계시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 충만합시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실질적인 관계로 들어가십시오. 한 집에 살고 있다고, 교회 안에 같이 있다고 가족 아닙니다. 정말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한 번 손을 잡더라도 눈빛을 보고 정말 진심으로, 진실로, 인애로 대하는 것이 정말 가족이고 공동체예요. 여러분 가족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그렇게 먼저 실천하시고, 그 실천을 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할 때 습관적으로 부르지 맙시다. 가사 하나하나를 놓치지 말고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본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한 번 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수